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 예를 들면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일들을 막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체험에 온통 매료되어서 균형 있는 판단과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한 바울은 불가피하게 그동안 잘 꺼내지 않았던 자기의 영적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는 누구보다도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만 해도 그렇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바울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이 영적 체험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했죠. 라는 뉘앙스로 이 3인칭으로 이 간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들려준 그의 신비한 체험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이야기인데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틀어 이곳에만 나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하고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대기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더 높은 영역,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가장 높은 하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곳에 갔던 건지 아니면 육신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셋째 하늘에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은 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쉽게 돌릴 수 있고 또 그를 괴롭혀왔던 대적들의 코도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뿐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와 또 풍요로운 안정된 삶도 보장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이 경험을 전혀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도 저는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그가 기록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늘 반대되는 이야기를 참 당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 크게 자랑해서 무시당하지 말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길에 빨리 이를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은사도 많고 또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는커녕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자기의 약점은 오히려 더 자기 입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런 일들을 당하게 됐지? 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은
마치 남의 경험처럼 이렇게 숨기더니 오히려 모두가 쉬쉬하는 이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병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를 매우 힘들게 했던 이 문제를 놓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그토록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과 함께 말이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답을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같은 정말 귀한 일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병 하나를 고쳐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힘도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야.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그 안에서 진가를 드러낼 거야. 예전에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면 항상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 답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대답하셨어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제 가시를 없애주시길 바랬어요. 저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 가시가 없어져야만 제 삶도 좀 기쁨이 생기고 복되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뜻대로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네 하고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바울을 보면서 제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는 머리로는 알겠으나 제 마음에서는 그게 동의가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저와 달리 바울은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나타낸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시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행과 실패로 이끌고 가는 이 가시들을 다시 겪을 때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도 못했던 재난을 겪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불운한 일을 겪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까지 도져서 더 힘든 일들이 가중된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그는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끙끙대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의 안에 지금도 함께 거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겪고 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이 문제들을 다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각각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큰 차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온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이끌 거야 라는 의지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에는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살고 있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을 다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지식을 내 힘으로 쌓아야 되고 또 꾸준히 인맥을 관리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만족을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계속해서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한 삶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나는 가진 게 어쩜 이렇게 없을까? 가진 거라고는 정말 약점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더 버텨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 약점을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도 먼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임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은 자기의 대단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지금 있든지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게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약점이라고 여겨지던 그 슬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많아지니 결과적으로 나는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나의 약함을, 나의 가시를 기뻐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